31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씩씩하게 교독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24절.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의 총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면서 종종 제가 질문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지금 율법은 구약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은 율법이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11조는 율법이니까 드릴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도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병식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어느 분이 자기는 복음으로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술을 먹어도 되고 담배를 펴도 되고 바람을 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다 율법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십계명, 그 다음에 시민법,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법이죠. 그 다음에 의식법, 다시 말하면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이라고 말한다면, 시민법은 그 헌법에 근거한 각종 법률을 규정한 것이 시민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십계명도 지키지 않고 헌법을 어기고 시민법, 일반 법률을 어긴다면 그 죄를 물어야 되잖아요. 따라서 그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제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십계명이나 시민법을 어겼을 경우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을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제사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죠.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알고 있죠? 1계명부터 4계명이 하나님 사랑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이 이웃 사랑이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이웃 사랑은 윤리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십계명의 신앙의 영역과 윤리의 영역을 같이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과 윤리,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이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라고 하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빛이 나요. 그 다음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세상적으로 윤리가 훌륭해도 신앙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고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에 주어진 대로 율법과 그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 그 율법이 뭐죠? 신명기 31장 26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율법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를 우리가 보통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사용한 헬라식 표현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모세는 오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그랬는데 이 율법책은 5권의 성경을 율법책이다. 모세오경을 율법책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있는데 남쪽 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는 등 종교 개혁을 시행했던 중요한 왕인데 그 왕이 역대하 34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하 34장 14절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을 보시면 찾았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뭘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그 뒤에 느헤미야 8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에스라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시면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뭘 가져오라고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하는데 두 번째로 백성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에스라입니다. 첫 번째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죠. 두 번째가 에스라죠. 세 번째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두 번째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모아놓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그 앞에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6절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뭐에 익숙한 학사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구약의 3대 학자를 저는 모세, 또 사무엘, 그 다음에 에스라 이렇게 3대 학자를 꼽으라면 그렇게 세 사람을 꼽는데 오늘 성경의 에스라를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여러분들이 모세오경에 익숙한 학자가 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5권의 책들을 유대인들은 토라,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책을 인정을 했는데 마태복음 12장 5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기 예수님이 율법을 언급하시고 율법을 들어서 책망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시면 자, 선생님 율법 중에서 36절에 보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40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르친 다음에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인하지 않고 그분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도 율법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율법이 왜 필요한가? 저는 신명기 18장 15절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율법을 왜 주셨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유대교 신자들은 아예 구원의 조건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유대교 신자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율법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주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구약의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대표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율법주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분명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시대도 우리는 구약 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 타락했을 때 바로 여자의 우선인 예수를 약속하고 마음의 할례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뭐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그 믿음도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지만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신약시대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구별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율법시대고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구약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으니까 너무 힘들고 신약시대 때는 성령님이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으니까 너무 은혜롭게 쉬우니까 은혜시대다. 율법시대와 은혜시대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세대주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주의도 이단이고 세대주의도 이단입니다. 근데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가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목사가 세대주의에 빠져 있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신학이 없으니까. 신학 공부를 제대로 하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굉장히 유감이죠. 요즘 신학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신학교 무용론이 등단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신조나 혹은 신앙 고백서나 이런 것들을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데 신경이나 신조를 얘기하지 않는데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게 신경과 신조는 차이가 있는데 신경은 단문이에요. 사도신경은 짧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25장까지 있어요. 장문입니다. 그리고 신경은 내가 믿사오며 1인칭이죠. 그러나 신조는 3인칭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적으로 볼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이전에는 신경이 대세였고 종교개혁이 있은 다음에는 천주교가 너무 기독교를 왜곡시켜 놓으니까 이 왜곡된 신자들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신앙 고백들이 쏟아졌는데 초원교회는 전통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7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라는 제목에서 뭐라고 썼냐면 사람과 맺으신 첫 번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었다. 이 언약으로 아담에게와 그 후손들에게 완전히 개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 선악과 열매를 안 따먹는 조건으로 생명이 약속되었다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 2절이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말하자면 아담이 구원받는 하나의 방법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과 안 따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악과 전능하신데 안 따먹게 하면 되지, 그걸 왜 따먹게 해가지고 또 벌 주느냐 그러는데, 아담에게 뭘 줬습니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같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손들어 할 때 손 듣는 거고 앉아 할 때 앉는 거고, 완전히 인간은 로봇가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언약관계로 창조를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고, 그 책임도 인간이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율법을 지키면 천국 영생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영벌이다, 사망이다 라고 하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지키고 안 지키고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다. 근데 그 행위 언약에서 하나님이 실패한 게 아니고 누가 실패했습니까?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실패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히딩크의 나라 화란이 신앙이 대단히 좀 약화가 됐지만 너무 잘 살게 되니까 약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개혁주의의 선두 역할을 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화란, 네덜란드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하고서 화란이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조금 있다가는 또 전혀 다른 나라를 얘기하면서 네덜란드를 얘기할 땐 제가 황당해요. 같은 나라인데. 신학생들 가운데도 목사님 어거스틴이 뭐 조금 한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주 이해를 잘했네 생각하고 감사한데, 조금 있다가 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어쩌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어거스틴은 영어 이름이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라틴 이름이거든요. 같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름이 너무 복잡하고 이래서 아예 학자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왕리스는 왕리스라고 부르자. 원 이름이 왕리스니까 한국으로 이름을 개명해서 김리스로 만약에 바꿔도 원래 이름이 왕리스니까 왕리스라고 불러주자. 칼빈이라고 원래 이름을 불러주자. 깔뱅이라고 원래 이름을 불러주자. 이제 칼빈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게 학자들의 약속인데, 아직까지 학자들이 완전하게 약속을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글을 쓰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화란 개혁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조가 도르트 신조인데, 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를 지으신 이에 대한 참된 구원의 지식과 영적인 일들에 대한 추구가 있었다. 즉 그의 마음과 의지는 의롭고 순결했으며 전 인격은 성결했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 같으면 성경대학이나 일반 모임을 통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도 공부하고, 더 여유가 있으면 도르트 신조나 12신조 같은 걸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고시를 볼 때 12신조 같은 건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하신 분들입니다. 물론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장로님들이 법을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목사님 교회 헌법 몇 항 몇 조 이라면 피곤하거든요. 그죠? 법보다 위에 있는 게 은혜인데, 말씀인데, 그죠? 제가 노예 가서 답답한 게, 노예가 법을 지켜야 돼요. 법을 안 지키면 노예가 혼란스럽죠. 그런데 법법 하다가 성경이 파괴되는 경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보다 더 우선인 게 성경이 말씀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교회의 덕, 이런 기준에 의해서 법도 적용돼야 되는데, 그저 하나님의 영광이나 교회의 법을 무시하고 다른 각도에서 자꾸 법을 들이대면 노예가 딱딱해지고 혼란해지고 은혜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자유의지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받은 특별한 은사를 빼앗긴 겁니다. 그렇죠? 잘못된 판단력을 가지고 결국은 아담이 범죄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끌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원죄를 끌어온 것을 도르트 신조 3장 2절에 이렇게 설명했어. 인간은 타락한 후에 자녀를 낳았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자녀를 낳았고, 타락한 조상에게서 또한 타락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지니고 태어났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제2 아담인 예수님을 빼놓고는 그분은 성령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죄가 없고 부정모욕을 받지 않고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아담이 지은 원죄를 계승해서 세습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들은 자기 죄의 값진 사망으로 어디 간다는 말입니까?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조가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성령님의 중생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주어야, 영혼을 살려주어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또 중생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오려고도 안 합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려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지도 않으니까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남의 나라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와서 중생을 받아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날마다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금년에는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율법 얘기를 했는데 최초의 율법인 행위언약에서 최초의 율법을 하나님이 깼습니까? 인간이 깼습니까?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인간이 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깨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복원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를 믿는 자가 구원받도록 한다는 그런 약속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해도 그 선악과 100개를 다 하셔도 되고 하나만 하지 말라는데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거든요.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으로 아예 예수를 믿는 믿음, 할례도 마음의 할례,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딱 예수 믿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했는데 이걸 은혜 언약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인데,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율법을 도대체 왜 주셨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면 되지 율법을 왜 주셨을까? 출애굽기 20장부터요 시내산에 도착해서 신명기 27장까지가 알고 보면 구체적인 율법의 내용인데, 첫째는요, 율법 주신 목적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인도해놓고는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 위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말? 애굽에서 나온 건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받았다고 얘기하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예. 뭐 시간마다 그런 얘기하면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초원교회 가족들은 점심을 너무 잘 먹어서 맨날 전화 목사님이 시간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상 보는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다른 교회 밥은 별로 맛없거든요, 솜씨가. 그래서 초원교회 권사님들의 솜씨는 이게 세계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러 아침 식사 안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점심 2그릇 먹으려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2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뭡니까? 이 생체 리듬 때문에 좀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1시간 인내 못 하겠어요.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일주일 내내 사는데요. 그죠? 우리 친구 교회가
3시에 오후 예배인데 보니까 밥만 먹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50%가 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남이교회 당회장 노릇을 했죠. 목사님, 밥 먹고 도망가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차피 3시에 드리나 2시에 드리나 우리 저녁 예배, 밤 예배 파괴한 건 마찬가지 아니냐. 사실 원칙적으로는 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글쎄요. 자, 아침 식사, 저 아침 예배 드리고 뭐 밥도 뭐 집에 가서 먹으면 더 좋겠죠. 하여튼 뭐 밥 먹고 저녁 예배를 7시 내지 7시 반에 한다고 그러면 오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참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도 지난주부터인가 2시로 당겼어요. 제 말을 보니 맞다 이래가지고 딸렸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에게 들어보니까 출석률이 훨씬 낮대요. 왜냐하면 이제는 밥 먹고 그냥 가기에는 굉장히 곤란한 시간이거든요. 그죠? 밥을 안 먹고 가자니 너무 억울하고 교회가 너무 맛있게 거기도 밥을 하니까. 예, 어쨌든 우리 초원교회 가족들이 식사 준비를 잘하는데 오늘 쇠고기국에 저도 유혹을 굉장히 받았지만 제가 오늘 쇠고기국에 밥을 많이 먹으면 설교하다 제가 졸거든요. 저도 인간인지라. 그죠? 저는요 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살기 위해서 침대를 2개를 놨다가 헤어졌어요. 왜냐하면 리듬이 안 맞아가지고. 저는 새벽에도 깨서 설교 준비해야 되고 그래야 좋은데 거기다 용서하세요. 아들놈까지 딱 오다 보니까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아드님이 기사 가실 때까지는 꼼짝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아들 주무시는데 왔다 갔다 하고 뭐 컴퓨터 하고 이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을 위해서 꼼짝 못하고 안방에서 그냥 나오지도 못해요. 목이 말라도 못 나와요. 다행히 화장실은 제 방에 있으니까 다행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리듬이 깨지니까 새벽 1시에 있나든지 2시에 있나든지 이런 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꼴방으로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다 좋은데 저는 괜찮아요. 정찬배 장로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귀한 어르신들 한 70세 이상이 됐을 때 각 방을 쓰면 갑자기 무슨 일을 만났을 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고모부가 저희 아버지랑 동갑인데 밤에 그런 일을 만난 거예요. 이 뇌졸중이 왔는데 옆에 고모가 있었다면 빨리 병원으로 옮겼으면 그 지경까지는 안 됐는데 밤에 따로 주무시다 보니까 아침에 가보니까 그랬으니까 병원에서 더 일찍 왔으면 그런 심각한 장애를 입지 않았을 텐데 너무 늦었기 때문에 언어도 어둔하고 그래도 본인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걷기는 걸으시지만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도하는 일 외에는 분방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각방을 안 써야 돼요. 언제 무슨 일이 있을 때 옆에 좀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졸음이 다 깼어요. 이상해. 하나님 말씀을 얘기할 때는 주여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조금 재미있거나 심각한 얘기하거나 그러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제가 여기에 계속 맞출 수가 없잖아요. 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 섬기는 법을 줬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세요. 구원을 시킨 다음에 십계명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완전히 애굽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죄의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는 질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 하나님 자녀가 됐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어떻게 살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됐는데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지? 앞으로 하나님이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불신자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구원받은 자에게 생기게 돼 있어요. 그죠? 따라서 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하나님이 답을 주기 위해서 모세, 지도자를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율법을 줬어요. 율법의 목적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결과 찾아온 게 율법이에요. 구원이 먼저고 율법은 나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막에 관한 법이라든지 예배드리는, 또 회막에 있는 제사장들을 위한 법이라든지, 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든지, 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결법,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청결에 대한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형성하기 위한 조직법을 구체적으로 성경의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내리면,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신자의 성화,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 율법을 준 겁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부모 공경 안 합니까? 거룩한 신자가 못 되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가 간음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신자가 도둑질합니까? 거짓말합니까? 성화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거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러니까 간음한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겠지만 하다가 저렇게 여러분 이 평생을 쌓아왔던 모든 자신의 탑이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얼마나 큰 혼란을 겪습니까? 연자맷돌 매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옛날에는 뭐 언론이 약했으니까 저긴데, 요즘은 우리 젊은이들도 조심하세요. 우리나라에도 가다가 스마트폰 보다가 트럭에 깔려 죽는 사람도 있고, 중국의 왕리스 나라는 보니까 그 아줌마가 자기 남편한테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수영이나 할 줄 알면서 메시지를 보내야지, 수영도 못하는 게 메시지 주다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 빠진 거예요. 이 또랑에다 빠진 거예요. 별로 깊지도 않은 것 같은데 헤엄을 못 치니까 죽었어요. 그걸로 끝이야. 사랑 편지 보내다가. 그 스마트폰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웠다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백성에게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구약에 율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이게 선지자들이 가르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킨다 그랬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배우면서 끊임없이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나는 남들보다 율법을 대단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을 성실히 지키고 있는 나는 적어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나안 사람이나 가나안 7족속이나 과거에 살았던 세상 애굽, 가나안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이 쫓던 신이나 풍습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참 혼란이 되는데, 인천의 대표적인 기업의 SK 기업의 회장님께서 무엇도 없이 나와가지고 혼의 자식이 있다고 발표를 하는지, 조용히나 살든지. 그런데 또 그분이 또 주일마다 동대문에 용서하세요 대강고등학교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자기 친구라고 그 교회 출석하거든요. 그러면 대강고등학교에 그분이 만약에 11조를 제대로 해준다면 한 달에 1억만 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최 회장을 자가용 타는 데까지 목사가 늘 같이 가면서 안내를 해준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안내를 해주는 게 아니라 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그죠? 네가 공개적으로 예수 믿고 감옥에서 나와도 성경 들고 나올 정도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나도 모르게 공개적으로 혼의 자식까지 두었느냐? 그러면 집사라면 집사를 떼고, 그죠? 치리를 했다는 발표가 있어야 이 한국교회 소망을 줄 텐데, 치리하면 안 되죠. 그죠? 헌금 날라가죠. 그죠?
그 교회 나와주는 게 얼마나 좋은데, 혼의 자식을 100명을 두든 세컨드를 15명을 두든 교회는 아무 상관없죠. 나와서 헌금만 해주면 되니까. 그죠? 아, 이거 방송 나가서 내 괴롭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담임 목사가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성도들이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최태원이 지가 발표하기 전에는 누가 압니까? 근데 발표를 했기 때문에 교회는 합당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리한다는 소리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들려올 가운데 전혀 안 들려와요. 이게 한국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내 모습보다는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이방인들이 하는 풍습을 따라가고, 예수를 믿었는데 점치러 갑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에게 무슨 이걸 해보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신년에 점을 치러 자기 운세를 하라고 해서 점 치러 가는 크리스찬이 36%라나? 100명이면 36명이 하여튼 간에 다방에 앉아서 무슨 뭐 이거 하나 쪽지라도 보고 오늘의 운세라도 보고 하는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틀림없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말한 그분도 그 회사에 무슨 뭡니까? 그 토정 비결 같은 거 보는 그 사람이 꽈가지고 무슨 과잉 투자하다가 감옥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예수 잘 믿었으면 감옥 갈 일이 없었어요. 성경대로만 기업을 운영했으면 전혀 감옥 갈 일이 없는데, 무슨 점쟁이의 말을 듣고 이 주식을 이렇게 잘못 투자해가지고 회사에게 손해를 줬다. 회사 돈을 왜 지멋대로 투자하고 지멋대로 하느냐 해가지고 선물 투자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는 용어지만, 분명한 것은 점쟁이 말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건 산천초목이 다 알아요. 신문 안 보는 초원교회 가족들만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성경 말씀대로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며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내 모습이 발견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제사 지내는 데 가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여러분 술 먹는 데 가 있고. 여러분, 율법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성화적인 규범을 제시한 것이 율법입니다. 따라서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또 완전하지 못한 우리 자신을 율법을 통해서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부족한 걸 발견하죠. 간단하게 뒤에까지는 안 가더라도, 자, 나 외에 다른 신 위하지 마,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 여호와 이름 망령 때 읽었지 마, 그러다가 안식일 지켜. 네 가지 잘하고 있습니까? 부모 공경하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10계명까지 여러분과 저가 잘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이 율법의 10계명의 잣대에 돌이켜볼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율법을 못 지키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하면서 얼마나 많이 꾸짖었습니까? 율법주의자들 많이 있었죠.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율법주의자들이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외식하다가 바울에게 혼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는 이 양대 이단 때문에 고통을 느꼈는데, 하나가 유대 율법주의고 하나가 헬라 영지주의 아닙니까? 이런 이단 때문에 얼마나 초대교회가 혼란을 겪었습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 졌어. 율법에 비춰보니까 너는 부모 공경 안 했어. 너는 가늠한 사람이야. 여러분, 이 율법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절망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율법 때문에 절망하지만, 그 율법 때문에 절망을 하니까 돌파구를 어디로 찾습니까? 탈출구를 예수님으로 찾는 거예요. 율법이 자꾸 나에게 죄인이라고 참소하니까 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율법의 중대한 기능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예수에게 인도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는데도 또 예수에게 율법을 통해서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자, 구원받는 죄, 구원론적인 회개는 끝났죠.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론적인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화론적인 회개를 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길잡이가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의 목적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